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주보에는 23절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석절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드레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그대는 젊은이들이 품는 욕망을 멀리하시게 오히려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시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모시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몰랐지만 이제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저것 겪으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참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게 정말 귀한 일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 짧게 만난 분인데 제가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 그 서예반을 들어가서 그때 별로 못해 한 2달 했나 그러니까 이게 뭐 배웠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저희한테 와서 이제 체본을 써주시고 하던 그 서예가 뭐 다 많은 사람의 평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느끼기로는 아마 추사일의 명필이다 이제 그러는데 그 여초 김웅현 씨라고 그분이 이제 와서 그 체본을 써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 쓰고 했는데 근데 그분 그분이 그 좀 개성이 굉장히 있고 좀 독설가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뭐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쓴 글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그 창작관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참 꼭 들었어요. 창작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얘기를 제가 해석한 대로 이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점을 찍어도 뭐 동그랗게 찍는 사람도 있고 뭐 길게 찍는 사람인데 나는 좀 새롭게 한번 세모나게 찍어보자. 그건 창작이 아니다. 그분 얘기대로 하자면 그분이 독설가라고 말해요. 그건 지랄해 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그분의 창작관은 뭐냐? 글을 쓰는데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법이 있다. 법. 그 법을 몸에 흡수하고 익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추사만 해도 자기가 그 벼루가 돌로 돼 있잖아요. 자기가 마창을 낸 벼루가 몇 개라고 하고 붓이 몽당 하도 써가지고 몽당 붓이 돼서 이제 버린 게 몇십 자루인가 몇백 자루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사상에서 나왔던 그 개성 있고 훌륭한 글들을 계속 이제 관찰하면서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써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다 흡수가 됐을 때 그거 흡수한 채로
자기 자신으로서 글을 쓰게 되면 그게 창작이다. 그게 가장 나다운 글자가 태어나는 게 창작이지. 그러니까 뭐 쓸 때 자신의 어떤 감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자기의 됨됨이, 가장 모든 법을 익혀서 모든 법을 흡수할 만큼 흡수해서 가장 자기다운 글을 써내는 것, 그것이 이제 창작인 거지.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좀 기발하게 좀 다르게 거볼까? 그건 그 사람 얘기더라고. 그건 누가 한국에 상당히 유명한 서예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글 쓴 거야? 지랄하는 거지. 그분 내 표현은 그래. 그걸 잘 썼다 못 썼다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눈 것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 절대로 다른 존재로서 대체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1회, 단 하나 있을 따름인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것이 제 나름대로 해방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선인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바울 사도도 나를 대체할 수가 없고, 모세도 나를 대체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도 나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요.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모습, 나다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나다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있습니다. 안으로는 죄라고 할 수 있고, 밖으로는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세력.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나온 거,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건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실제로 주체 노릇을 하는 것은 그때는 그 더러운 영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을 내쫓은 뒤에야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악한 세력.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는 그것을 이제 그 중성 명사를 쓰면 악이 되고, 남성으로 쓰면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영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세력이 많습니까? 물질주의도 있고, 우리 성공주의도 있고, 온갖 악한 세력이 이제 우리들답지 않은 모양으로 몰아갑니다. 제가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그 외적인 세력 가운데 사실 심해진 경우에 보니까 치매라고 하는 병도 그런 것 같아요. 심해지면 그 친구가 자기 답이라고 하는 기대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로 우리 자신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죠. 죄. 그래서 어떤 거짓이나 또는 탐욕, 욕심이나 욕정이나 이런 것, 자기가 마치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 비슷해요. 그냥 세도를 부리고 세상 당당한 것처럼 하던 사람이 가서 진실을 토로해야 되는 자리에 나와서 하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엉뚱한데 되게 비슷하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아까 우리 내 자신의 글이 되려고 할 때 어떤 법을 익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악의 세력부터 풀려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그 영성 또는 영성이라고 하지,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것, 그거 영성 훈련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관상기도니 무슨 테크닉을 써서 우리가 좀 높은 데 가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살피고 이걸 훈련하는 가장 높은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아주 고유한, 도저히 다른 존재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야말로 누굽니까? 김교신 선생의 말로는 억만고에 단 한 번 있을 그런 존재로서 온전히 나 자신다워지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을 대리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후계자 비슷하게 여기는
하나의 그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데, 반드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특히 젊은 사람이니까 첫째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 나온 건 두 가지인데, 거짓된 생각이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비결을 써주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비결은 딱 하나, 영어 그 헬러 그대로 말하자면 도망가라. 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한 것을 추구한다. 선한 것을 추구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서 추구할 때, 여기 선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의로움도 있고요, 정의, 믿음, 사랑, 그 다음에 평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기독교의 3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을 생각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을 하는데, 그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21세기를 위한 주석책에 여기 대해서 이제 숙고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과 의를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저 개인적으로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이어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과 의를 이제 함께 든 것이 의미심장하고,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 희망,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결국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같다. 믿음, 소망, 사랑과. 그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리 표현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선한 것, 이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로 삼아서 추구할 때, 그래서 내 존재의 어떤 실현이라고 할까? 내 존재의 성공을 거기다가 두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애쓰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체 불과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 하나님 앞에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자아 존중감을 그런 식으로 현실화할 때, 그때 우리 각자는 가장 자기 자신답습니다. 뭐 이상하게 남이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나는 세모 치고 그런다고 그렇게 개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철저하게 관철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각자를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하나님께 소중한 영예로운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반복했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높은 자존감, 내가 저 인간들보다 낫지, 이것이 아니라 무한히 높은 자존감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것인데요.
그럼 이것의 정확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 그 반대는 내가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이뤄가지고 감히 아무도 나를 무시하거나 깔볼 수 없는 존재로, 깔볼 만한 존재로 여길 수 없도록 내가 애쓰겠다. 이게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과는 말은 비슷한 듯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뛰어난 신흥적인 기능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유명한 설교가, 버금가도록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찬송을 듣길 원하세요. 비록 못할지언정, 비록 미숙하고, 비록 서툴고, 비록 결함이 많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어디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게 내가 힘쓰겠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해방이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예됨이요 불안, 두려움과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지, 이 하나님 앞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나를 빼놓고는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거꾸로 가장 악한 말과 생각이 되어서 가장 악한 모습, 노예의 모습을 낳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눈길, 그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두려움, 열등감, 걱정, 조바심, 거짓, 욕망, 집착, 폭력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집단적으로 표현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소위 마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남달리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부터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으로서도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인도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준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일들에 대한 지시를 주는 단 하루 동안에 모세가 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7장 6절에서 8절, 야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대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대들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대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 악의 세력부터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그대들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야훼 그대 하나님이야말로 신이십니다. 믿을 만한 신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죄송합니다. 9절까지는 읽을 거 없고 제가 지금 8절을 먼저 읽었는데 6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대는 야훼 그대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야훼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뽑아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들의 수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야훼께서 그대들에게 마음이 쏠리셔서 그대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든 백성 가운데서 가장 작은 백성이었습니다. 야훼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대들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대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그대들을 빼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대들에게 무슨 위대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커서가 아니라 그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9장 4절에서부터 6절. 야훼 그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 앞에서 내쫓아 주실 때, 그때 그대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야훼께서 나를 이끌어 들이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구나. 아닙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여서 야훼께서 그들을 그대 앞에서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가 공의롭고 그대의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그대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들이 악하여서 야훼 그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야훼께서 그대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굳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공의롭기 때문에 야훼 그대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그대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말이지 그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목표를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움으로 가장 우리 자신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소중하고 영예로운 그릇이 되고, 관점을 바꿔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를 죄와 악한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인 많지, 우리 모두는 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인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그 뜻에 맞춰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때 그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기쁨을 저희 삶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으로 삼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